저는 시간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에 대해서, 종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종자를 뿌리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는 결실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소출을 얻기 위하여서, 그 어떤 농부도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소출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는 자, 종자를 심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 기름진 땅, 옥토가 되어야만이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땅에 종자를 심었을 때에 거기에서 30배, 60배 혹은 100배 혹은 1000배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땅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 그런 데는 농부는 결코 절대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종자를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어본들 절대로 세월이 지난들 열매를, 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을, 수확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곧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이 좋아야 그 밭이 옥토가 되고 기름진 땅이 되어져야만이 그 땅에 씨를 심고 종자를 심었을 때 거기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수확을, 열매를,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분명하게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밭을 옥토로, 몸된 교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가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질 때에 하늘부터 생명의 말씀, 능력체로 축복, 영생, 기적의 씨앗이, 말씀은 곧 씨앗인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종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심령의 밭에 심겨질 때에, 몸된 교회에 심겨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 심겨질 때 거기에 크고도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4장 3절에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버리고 가시 덤불에 종자를, 씨를 파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가시덤불에 누가 종자를, 누가 씨를 심겠냐? 심지 말아라, 뿌리지도 말아라. 왜?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심령의 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씨는 곧 말씀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밭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떨기밭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거기에 결과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동의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밭이, 과연 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심령은, 내 마음의 밭은, 나의 환경은 어떤 형태, 어떤 유형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가? 행여나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셔서 길가밭을, 돌짝밭을, 가시떨기밭을 변화시켜서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가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다가올 때, 아니요, 2015년에 우리에게 가을이 다가올 때 아무런 열매도 수확도 소출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100배의 열매가 맺기를 축원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첫째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길가밭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이 말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밟힌 땅이 길가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짓밟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밟히고 사람을 통하여 상처받은 그 심령들이 길가받고 가시떨기밭, 그 심령이 다디미떨과 같이 길가같이 굳어진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권면이 들어가지 않냐고, 교훈이 들어가지 않냐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유형 중에 하나는 사람의 상처로 인하여 증오와 분노심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20대가 자동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인터넷에서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서 네 사람이 어제 자살하고, 네 사람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하루 평균 35에서 40명이 자살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들이 왜 권면을 듣지 않냐고, 교훈을 받지 않냐고,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그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심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어떤 교훈을 받아도 사단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그것이 심지어 돌이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다디미돌같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들어가질 않아요. 변화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중에 상처받지 않고 크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신뢰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누구나 다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치유되지 않냐고, 그 속에 그 상처가 자라서, 그 증오가, 그 분노가 자라서 거기에서 어둠이 싹 터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들을 향하여 애걸복걸하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지만도 형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는 노예가 센세가 됩니다. 그는 그때로부터
그 마음속에서 형들을 향한 그 증오와 분노에 싹이 나서 그는 반드시 살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운명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요셉의 팔자는 살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오히려 그 증오, 그 분노에 싹이 변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고, 할렐루야.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만나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났겠느냐. 여러분, 요셉의 출신은 어릴 적에 그 분노와 그 증오, 그 미움이 싹이 나서 그 형들을 반드시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원수들의 그 형들도,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책임져지는 그 엄청난 믿음의 거장,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그 심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부모로부터 상처, 부모를 향한 증오심, 분노심, 부모를 향한 그 미움.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에게 버림당한 자, 아버지 이세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자식 취급받지 않냐고, 형들이 다 앉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혼자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런 아픔, 그런 버림받음, 그 상처가, 그 정우, 그 불타는 미움심, 이런 것들이 다윗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졌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을 죽여도 10번 100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와도 자기 원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가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영성이걸요. 그 마음밭이, 그 심령의 밭이요, 그렇게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인생을 망쳐버려 정확한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야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밭은 옥토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통하여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이 말이니, 할렐루야. 내가 큰 일을 행하갖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다윗은 큰 일을 행하는 자, 승리를 얻은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강목을 가지고 그를 때려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개떼처럼 몰려드는 그들을 향해서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누가 한마디 말하면 발끈하고, 그 길가바칩니다. 길가바.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약점 조금만 건드려도 막 폭발하고, 아직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 옥토가 아니단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도 그 얼굴이 해와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살기가 가득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목격자로 있었습니다. 아니요, 증인으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돌을 던져도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다메섹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를 쳤으며,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상처가 치유지지 않아서 그 마음밭이 길것 같아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흔적들이, 그 속에 내면에 사람들에게, 사람을 향한 증오심, 분노, 미움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 작은 말하면 그냥 분이 막 일어나고 막 폭발하고.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결코 인생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의 가을에 아름다움이 오질 않아요. 이것이 참 우리 주변에 참으로 가슴 아픈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스데반 집사도 그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길가밭 같은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 심령 속에 이 굳어버린 길가밭 같은 그런 딱딱하고 단단한 그 마음이 다듬이돌처럼 단단한 그 심령들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며 결코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사람 때문에 실패자가 되어지고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이용을 당해서 난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같은 인생도 다윗 같은 인생도 정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들이, 그 분노의 쓴뿌리들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도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겨울에 따뜻한 마당에서 병아리들이 닭들이 모이를 먹고 병아리들이 모이를 먹고 이렇게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하늘에 독수리 하나가 떠버리면, 매가 딱 떠버리면 확 흩어져버려. 싹 다 흩어져버려. 매 하나만 딱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기분 좋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고 뭐 아주 화평하고 그러다 한번 분노 일어나면 한 방에 날려버려. 받은 은혜, 받은 신뢰,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니요, 주위 인간관계에서도 한 방에 날려버려. 증오심, 분노, 이 혈기, 이 미움의 쓴뿌리, 이게 해결되니까 자기가 쌓고 자기가 그냥 한 방에 싸그리 날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는 결코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체크하냐면, 누가 나를 밟고 지나가도, 탱커가 밟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잡초와 같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있어서는,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여기에 막 그 반응을 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은 길가밭이라, 아직 그 심령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캐치를 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는데, 덜어는 바위에 떨어지면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 돌짝밭 같은 성도들의 그 마음의 밭, 그런 사람들의 유형은요, 은혜들 받아, 은혜 받고 뭐 감사도 은혜도 잘 받아. 근데 나중에는 싹 말라버려. 자라다가 말라버려. 여러분, 돌짝밭의 특징이 뭡니까? 돌짝밭에도 흙은 있습니다. 그러나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합니다. 물을 머금지 못해요. 은혜 떨어지면 끝nak 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은혜 받을 때 한 2시간은 갈까 잘 모르겠네. 응? 은혜 받는 그 순간이야 되어지는데 뒤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수분이 떨어져 버리니까.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이 곧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근데 이 밭에 돌짝밭이, 돌멩이들이 그 안에 꽉 들어찼단 말이야. 은혜는 있단 말이야. 흙은 조금 있단 말이야. 그러나 수분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야. 수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수분을 받아도 먹음질 못하는 거야. 조금밖에. 왜? 흙이 없으니까. 먹음질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라지만은 뿌리가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소출이 없다 이 말이야. 소출이 없다. 이 모습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그 마음에 돌짝밭이 많은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이런 것들로 그 입술이 너무너무 부정적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뒷담화가 너무 많고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 근데 거기서 뒤돌아서는 뒤에 가서 꿍시렁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요, 오늘 중국이 세계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사고들이 대단합니다. 중국인들, 차이나 이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 사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많은 허물이 있지만은요, 중국 사람들 어떤 모임을 할 때 그래도 중국 사람 셋만 모이면 너무너무 시끄럽다 그러잖아. 이 사람들 모임을 하게 되면, 여러 명이 회의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 여쪽저쪽 막 말 안 하고 정신하다 없어. 근데 그 모임이 딱 결정되잖아요. 결정이 딱 되면 뒤돌아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된 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뭐 이야기를 하면 이 인간들이 하질 않아요. 뭐 이야기해서 좋은 안건 내놓으시거나 말 안 해. 그러다 끝나고 나면 뒤에 가서 이제 계속 말하는 거야. 뒤에 가서 아주 뒷담화에 능한 이 한국 사람들. 이게 심각하다니까 여러분.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을 패망을 이룬다는 걸 몰라. 그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와 그 입술이 부정적인 게 너무 가득하는 거예요. 이 돌짝밭에는 씨를 심어도, 종자를 심어도 처음에는 자라. 근데 나중에는 수분이 없어서 쌍말로 은혜 떨어지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있든 없든 그 입술이 복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대화가 평소에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는 그 대화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그게 진짜의 기도요. 시간 맞춰놓고 1시간 밤새 할렐루야 별소리 넘어지고 뒤집히고 자처분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엔 분명히 오늘 말씀이 열매가 없다 했습니다. 평소의 삶을 통한 언어가 여러분이 복 있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써. 왜? 그 마음의 밭이 이 돌멩이로, 돌짝이라서 이 안에 돌멩이들이 꽉 찼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와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꽉 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그 수분이 떨어져, 은혜만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뭐라 하겠냐, 이제 이거 엉망진창이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별 사람이 주변에 다 헷갈리는 거야. 주변에 다 헷갈리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해서 가을이 아무런 열매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비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언 27장 17절,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요.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을 빛나게 하는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자인가? 여러분, 성공자들의 주변에는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실패자들의 주변에는 실패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고 판단하는 자들의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만 모이게 돼요. 왜? 그게 코드가 맞으니까. 영적 코드가, 영적 버전이 맞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맞으면 절대로 못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주변에도 너무나, 저는 목사니까 제 주변에 목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변에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화치고 이러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만납니다. 사적으로 안 만납니다. 절대적으로 사적으로 밥 한 번 안 먹어요. 왜? 내가 죽는데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립니다. 여러분요, 내가 죽으면 남도 죽인단 말이야. 여러분, 남한테 어떤 사람을 만났어. 거기서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그거 다 됐잖아요. 그게 다 들어왔어.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다 그거 쏟아내가 들은 거, 이 사람 만난다고 거기 다 들은 거. 그게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멸망의 지름길로.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가는 것 차니 사람은 친구를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자요, 빛나게 하는 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자요, 그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자인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자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을 전달하는 자요. 이 사람들 돌짝봐. 말씀 떨어져야 소용없어. 그 순간에는 은혜 받지. 예배 시간 그 순간에는 은혜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결코 그 은혜가 지속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역사가 기대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짝밭 같은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골라내시길 바랍니다. 돌멩이를 다 끄잡아내야 돼. 마음의 옥토를 만들자면 안 된다. 셋째로 가시떨기밭에 가시떨기. 따라하십니다. 가시떨기.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 가시떨기는요, 가시덤불에는 씨를 심어요. 종자를 심어요. 근데 자라는데 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같이 자라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같이 처음에는 막 자라요.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기운을 막아버려요. 열매를 맺을 때. 그래서 가시떨기에 심겨진 것은 나중에 나무도 크고 다 크는데 얻는 것은 쭉정이를 얻습니다. 쭉정이를.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믿음의 세계도. 이 가시떨기 밭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도 붙잡는 거예요. 예수도 필요하고 세상 친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도 필요하고, 세상의 방법도 필요하고 예수 방법도 필요하고,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겨가는 거예요. 두 주인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유형들이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함께 섞여 있어서 성경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종교가 액세서리란 말이에요. 예수가 액세서리단 말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는데 예수가 수단일 뿐이에요. 기도가 수단일 뿐이에요. 내 목표를 이루는데 기도가 수단이야. 예수가 수단이야. 예수가 그것이, 그 믿음이, 그거 이상은 없어. 여기에는요, 결론에는 쭉정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붙듭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세상을 아직 못 나,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신비하고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논 것을 주걸랑.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을 때 이삭을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엄청난 건 얻잖아요. 그거 논 사람이야. 근데 못 나. 자식도 못 나, 돈도 못 나, 세상도 못 나. 다 붙잡고 있어. 거기서 예수도 붙잡을 뿐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대. 옥토라는 것은 그걸 말해. 그 옥토라는 것은 그 안에 잡초도 있으면 안 돼. 가시덤불이잖아. 가시덤불도 제거시키고 돌멩이도 제거시키고 길가밭도 제거시키고. 할렐루야. 그 안에는 기름진 땅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심령이. 근데 아직도 여러분 아무리 땅이 좋아도 거기에 여러분요, 거기에 이 잡초가 가시덤불이 딱 있다고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여요. 상상을 초월하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잡초는 병이 안 걸린다는 것을. 잡초는 병이 안 걸려요. 해충이 안 걸려요. 그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분이 강한 나무는 병충해 이기걸랑. 근데 잡초들이 영양분을 싹 끌어당기니까 나머지는 병 들어도 잡초는 병이 안 들어. 이게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걸랑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성경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 부분에서 안 되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물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되질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가시덤불이라 합니다. 가시밭. 가시밭에는 씨가 뿌려져도 종자가 심겨져도 같이 자란단 말입니다. 나중에 자라는데 거기에는 결실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밭이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의 밭은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기름진 땅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따라하십니다. 좋은 땅. 여러분, 이 땅은 밭입니다. 이 밭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들이 딱 떨어지는데요, 네 가지 유형의 밭. 더러는 길가, 더러는 돌짝, 더러는 가시떨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열매는, 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종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요 기름진 땅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 기름진 땅은 뭐냐?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고 내 혈관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 성령의 강물이 출렁이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 성품이라 합니다. 좋은 땅, 인격, 성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팔복입니다.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들이 뭔지 아세요? 혈육관계. 아들이 뭐예요? 상속관계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 그 마음의 성품이 화평을 이루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옥토가 뭐냐? 성령의 열매. 옥토, 좋은 땅.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 이 마음이. 그래서요, 예수님의 산상선교를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 온유와 화평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로 이런 건축, 이런 마음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오해, 믿음 생활에서 그 오해가 뭔지 아세요? 오해가 신앙을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물어봤어요. 신학교 왜 왔냐고. 그랬더니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 성경의 지식, 이걸 착각하고 그걸 믿음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신앙을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끊임없이 신앙을 지식으로 자,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백수들이, 영적 백수들이 많아. 지식을 계속 듣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미혹의 영이 뭔지 아세요? 능력. 여러분, 메리트 있지 않아요? 가슴 설레지 않아? 능력? 예. 여러분, 능력의 끝은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 은사, 신비주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이렇게 이단이 우죽순처럼 온 세상을 전부 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신비주의의 끝, 능력의 끝을 쫓아보니까 이단에게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앙은 생활이 옳시다.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공격하는 대상들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기밭이요. 딱 봐서 입이 원망, 교회 비판적인 사람들, 이단의 밥이야 다. 그들이 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 말씀 쫓아. 그래서 이단은 성경 공부로 계속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비주의, 능력 쫓아다니는 사람, 거기에 끄트머리다. 미안하지만은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에 덕이 있는 사람이 가장 믿음의 사람이요. 생활의 덕은 성품을 통해서, 성품, 인격,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신학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수많은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는 인격이다, 성품이다 그랬어. 은사 목회, 능력 목회 오래가야 3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은사 목회, 능력 목회, 지식 목회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인격, 성품의 목회는 평생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은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바탕이 좋아요. 바탕이 좋아야 된다.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토양이 되어질 때, 오늘 성경은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의 밭이, 그래서요, 교회는 밭이요, 밭. 여러분의 가정은 밭이고,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운명이 달라, 인생이 달라지게 돼서 밭이 중요해. 밭이.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복중앙교회 이 밭을 하나님이 복된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창립 20년 만에 10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0배의 복, 1000배의 복. 밭이 좋기 때문에. 밭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밭은 옥토다, 좋은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네? 일반적으로 밭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래서 자라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교회가 실족하는 자들이 교회가 줄지배하고, 교회가 2, 3년 만에 전부 다 물갈이 되고, 교회가 2, 3년 만에 물갈이 되는 게 허다합니다. 허다해. 의정부에서 어느 교회 그 전사님이 저하고 만나서 차 마시는데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1년에 350명 등록합니다. 350명 들어오는데
이야, 그래도 엄청나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근데 목사님 350명 나가요. 350명이 들어오고 350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건가? 3년 만에 물갈이가, 3년에서 5년 만에 물갈이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정도가 아니야. 한국교회 심각한 정도라 가슴을 찢어야 하는 이 현실이 현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밭이 좋으면 여호와의 궁정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빛이 청청하며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늙어도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저는 그것을 꿈꾸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요, 성품.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거 여러분 우리를 뼈를 깎듯이 말씀받아야 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따라하십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아멘. 아멘. 이삭과 같이 겸손과 순종, 성품이 옥토잖아요. 좋은 땅,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져요.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오늘 말씀 여러분, 말씀 받은 여러분은 마침내 거부가 되셔야 합니다. 영권의 거부가, 물권의 거부가, 인권의 거부가 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로부터 생명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영생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저와 여러분의 밭에 떨어졌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다 어디 갔습니까? 새들이 다 먹어버렸습니까? 자라다가 다 말라버렸어요. 해마다 쭉정이밖에 없습니까?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점점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날마다 부흥하는 게 할렐루야. 점점 창대하고, 이게 생명의 원리걸랑요. 점점 창대하고 점점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거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밭이 변하여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타리 쳐서 옥토 만들고 좋은 땅이 되어지면 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거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농부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씨를 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습니다. 농부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밭에 말씀을 심습니다. 씨를 심고 종자를 심습니다. 그 씨, 그 종자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가을에, 인생의 가을뿐만 아니라 올 2015년의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고 거부가 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